괜찮겠어요? 자, 6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같이 6절부터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6절부터 8절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 주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지난주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음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오르시니 사람들이 나왔고 산에 올라가셔서 언덕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인 곳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했던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는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많은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 소문이 수리아에 퍼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병자들은 많으니까 주님이 복음 전하시고 병자를 고쳤을 때 막 그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주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려고 산에 오르셨고 산 위에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신 메시지가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뭘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여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병든 자가 낫어도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겸손하여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천국이 임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 교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뭔가 인생을 전개해 보려고 했던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고 애통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주님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거칠고 모난 사람이 온유하게 돼요. 온유하게 되어서 애통하는 자는 또 온유하게 됨으로 인하여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영육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주님이 산상수훈 팔복에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비로소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러할 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은 6절입니다. 6절이 뭐냐? 첫 번째는 누가 또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받게 될 것이요, 그러한 자가 자기 죄를 회개 애통함으로 용서받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요, 이러한 자가 거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온유한 자가 되므로 영육간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네 번째 주님이 하신 복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다 이 말이에요. 줄인다, 굶주렸다는 겁니다. 참 배고픈 거 견디기 얼마나 힘들어요.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배부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줄여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줄이고 목마르듯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의에 줄이고, 의가 뭡니까?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은혜를 줄이고 목마르듯이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막 먹고 싶고 마시고 싶어 하듯이 갈급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 수 있을까? 줄이고 목마르듯이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될 때 복이 있나니 어떤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배부르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요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물을 그렇게 찾는데요. 제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가요? 그때 그 CCC에서 저염소를 그 당시에 250만 300만이 북한의 아이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린 아기들이 250, 300만이 굶어 죽으니까 굶어 죽지 않은 애들도 조금해요. 제가 중국과 북한 접경에서 소위 말하는 배가 고파서 넘어온 북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있는데 뒤에서 볼 때는 한 국민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보이는데 앞에서 보면 18살이에요. 고3이에요, 고3. 고등학교 3학년이 먹질 못해서 초등학교 학생 같아서 학교 5학년, 4학년밖에 안 돼요. 앞에서 보면 고3, 얼굴이 고3짜리 얼굴이에요. 완전히 그런 아이들도 있고 굶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돌아가신 김준건 목사님이 CCC에서 집회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10,000명이 넘는 우리 대학생 수련회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북한을 도울 수 있을까? 굶어 죽으니까. 근데 이제 애들한테 우유가 있잖아요. 우유를 보내니까 애들이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해요. 왜냐하면 기름기가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우유가 좀 기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한테 우유를 주니까 먹고 탈이 나는 거예요. 그 우유를 줄 수가 없어요. 애들은 우유를 먹어야 되거든요. 단백질이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우유를 하되 산양유, 저염소라고 그러죠. 그거는 산양유는요 배탈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뉴질랜드에 가서 그때 산양유, 저염소 한 마리가 30만 원이었는데 10억의 헌금을 대학생들 해가지고 그걸 10억 원어치 염소를 사가지고 북한에 보낸 거예요. 배로 뉴질랜드에서 북한의 나진항까지 배로 가가지고 그걸 이제 마을마다 염소 농장을 만든 거예요. 염소 농장을. 저희들은 옵저버로 제대로 저염소를 키우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CCC 임원들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수의사도 같이 대동을 해서 저염소가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북한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북한의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은 산악지대인데 근데 거기는 물이 별로 없어요. 물이 없어도 이 염소는요 아무거나 다 잘 먹는데요. 그리고 물이 없어도 잘 산대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안 와도 저염소가 물이 좀 적어도 막 아무거나 다 모든 나무를 다 먹어가지고 저염소는 무럭무럭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계에서 저염소를 키우기에 합당한 나라가 북한의 산이라는 거예요. 산. 나무가 많지 않아도 어쨌든 간에 염소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하고 반대가 사슴이라고 해요. 사슴은 물을 못 먹으면 살질 못한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시편 42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사슴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염소 같은 경우는 물을 좀 적게 먹어도 좀 안 먹어도 잘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사슴은, 동물 중에 이 사슴은 물이 없이는 못 견뎌요. 물론 물이 다 중요하죠. 물이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물이 다 필요한데 특별히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은 이 물이 없으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무슨 말이요? 예? 모든 동물들 가운데 물이 너무너무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막 다닌단 말이에요.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갈급하세요? 예? 정말 저희는 옛날 한국의 70년대 교회가 은혜가 충만했어요. 주일 저녁 예배 드릴 때에는요, 담임 목사님 주일 저녁 설교 들으려고 우리 교회는 앞자리에 앉으려고서 막 쟁탈전을 벌였어요. 뭐 뒤에 앉아도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목사님 앞자리가 앉아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은혜 받기를 갈급했던 그때가 그리워요. 예배 시간 30분 전부터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어요. 대한민국의 그런 1970년대 80년대 초에 중반에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많은 핸디캡이 있죠.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추방된 이래로 지구촌은 요지경이에요. 이 지구촌이 멀쩡할 날이 없어요. 왜? 죄악이 들어갔잖아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으나 신앙의 깊은 잠을 자는 삼손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너희는 어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이요, 정신줄을 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여러 가지 복을 말씀했는데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줄이고 갈급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나는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꼬.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를 채워주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들지 않은 게 많고, 내가 나를 봐도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근데 또 우리가 감사한 거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을 떠나보내는 제자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건강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병들어 쓰러졌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요 감사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배부르도록 채워주신다고요. 배부르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의 모습, 지난주와 설교 제목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입니다. 복 있는 자의 모습,
네 번째죠. 오늘로서는 첫 번째가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요, 어떤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 보면요, 아주 밤이 새도록 도박을 한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대개 폐가 망신해요. 그리고 도박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려요.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간이 다 상한답니다. 도박에 미쳐가지고 그냥 망하는 줄 모르고 해요. 어떤 사람은 여자 문제에 걸려가지고 방탕에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삼손처럼 아주 그냥 정신줄을 놓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저희 큰아들이 강남에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강남에서 이제 오랜만에 가가지고 이제 전철을 타려고 이렇게 강남역에서 나와 이렇게 우리 아들 그 샵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청년들이 줄을 쫙 섰어요. 그래서 여기 무슨 극장이 있냐? 아니 무슨 강남에 무슨 극장이 있나 싶어가지고 청년들이 줄을 쭉 쓴 거예요. 그때가 오후 5시인가 그것밖에 안 돼요. 무슨 줄이야? 저기 이렇게 사람들, 아니, 남녀 대학생들이 얼마나 수십 명이 아주 골목길에 꽉 찼어. 그래서 저 뭐냐 그랬더니 클럽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빨리 들어가려고. 야, 큰일 났구나. 소돔과 고모라가 딴 데 아니구나. 대학생들이 공부해야죠. 정말 그래, 물론 다 대학생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말이죠. 죄를 짓기를 갈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 우리는 금요일날은 전도사님이든 청년이든 교회에서 철회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무조건 다 철회해요. 그때는 뭐 목사님이 하자고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전도사 때는요, 우리 목사님이 산기도 갑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 삼각산 근처에 저 홍제동 문화촌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부르집사에서 옛날 1979년대 전도사 때는요, 매주 금요일마다 목사님 모시고 우리 산기도 했다니까. 산기도 갈급해가지고 금요일 날은 산기도를 가든지 교회에서 철야라든지, 요즘에는 이제 심야 기도회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 서너 시간 기도하다가 집에 들어가 자죠. 이제 예전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모했는데 오늘날은 어때요? 불금이라요. 불금이 뭐냐? 제가 예전에 염창역 쪽에 어떻게 밤 11시에 어떻게 일해서 가봤는데, 금요일날 밤 11시에 가니까는 염창역 쪽에 전철 옆에 보니까 아주 불야성을, 이게 뭐냐 그랬더니 직장인들이 5일간 일하고 난 다음에 금요일날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논다는 거예요. 불타는 금요일이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6.25 동란으로 인해서 비참한 시절을 보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일궈놨는데, 대한민국을 일궈놨는데, 유럽이 뭐 별겁니까? 유럽이 겸손하다가 나중에 부자가 된 다음에 다 타락해서 예수 안 믿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들도 유럽을 닮아가면 어떠나? 이제 뭐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자다가 깰 때가 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저는요, 누가 복 받은 자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복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코로나 때는 해외를 못 나갔습니다. 코로나 때는 5년, 그 몇 년 동안은 셧다운이 돼가지고 나가지를 못해. 코로나 끝나고 엔데믹이 된 다음에 이제 다시 선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보면은, 아니, 엔데믹이 되면서 해외 선교를 나가고 선교사님들, 목회사님들 집회를 인도할 수 있게 되고, 또 유학생들 집회를 인도할 수가 있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요. 1년 이제 올해도 이제 20여일만 지나면 이제 2025년이 됩니다. 2024년은 없어져요. 이 세상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내가 처음에 1979년도에
내가 모셨던 우리 목사님 올 4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주신 우리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이시죠. 그분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예? 우리 동기 가운데 연세가 있는 한 목사님은 80도 아직 안 됐는데 올해 돌아가셨어요. 아니 요즘에는 정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70대 중후반에 세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인생은 짧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의 기회를 줄 때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주리고 목마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갈급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내가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새벽의 기도가 절박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니까? 성령께서 명하실 때 순종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명령하는데 내가 막 그냥 가면 안 돼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갈급한 자가 복이 있나니 배부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제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하지 않으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다고요. 다시 말합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면 쓰러져요. 네? 아시겠어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고 계시나요? 무슨 생각을 해요? 남녀 청춘들은 묵상을 합니다. 내 파트너, 내가 사랑하는 형제, 내가 사랑하는 자매 묵상해요. 직장생활하면서도 생각나고 그럼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하고 묵상을 해요. 그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뭐 잘. 그러나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보다 주님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파트너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기뻐한다면 그 우상 아닙니까? 누가 복 있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이것이 시편 1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막 상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들을 항상 내가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욥기 23장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정한 음식. 아이고 음식이 참 좋죠. 저도 이번에 아직도 그 용산에는 미팔군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음신원 교수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사은회를 한다고 해서 어떤 사모님이 대접을 해요. 미팔군에 근무하시는 군무원 가정인데 그래서 이제 다녀왔어요. 뭐 우리나라도 음식 잘합니다. 우리나라 부패나 이런 데서 훌륭하죠. 그런데 이제 그 미팔군 그 식당을 이번 금요일 날 한번 가봤는데요. 초청을 받아서 두 번째 갔는데 처음 가봤어요. 두 번째. 근데 뭐 부패가 우리나라도 잘 나오죠. 근데 딱 봤는데 비슷한데 재밌는 게 뭐냐? 이게 다
미국에서 항공모함으로 온 거예요. 우리나라 생선이나 야채나 고기가 아니에요. 물 뜨다 가져왔어요. 그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가져옵니다. 그 미국 무대 쓰는 모든 음식이 미국에서 공수가 돼서 와요. 근데 이제 똑같은 뭐 야채죠. 근데 먹는데 아주 똑같은 음식인데도 깔끔해요. 그래서 참 괜찮은 음식이구나. 저는 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고기 먹을 필요도 없더라고요. 다른 야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맛있어서 그걸 먹다 보니까 스테이크 먹을 배가 없었어요. 안 먹어도 그만이고 고기야 딴 데 가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 고기가 좋죠. 근데 저도 좋은 거 아는데 다른 음식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렇게 건강하게 잘 만들어 놨는지 이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욥기에도 정한 음식이 귀하죠.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을 때도 행복하고 기뻐요. 우리 아들들도 먹는 걸 먹고 나면 행복하다고 이 맛있다고 이러는데 좋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귀하지만 말씀의 은혜 받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네?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날 때 그 기쁨은 육신의 양식도 좋지만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욥기 23장 12절에 욥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때 그 성경 말씀에 약속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다음에 줄이고 목말았을 때 돌을 가지고 떡을 해서 먹으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냐?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에? 돈이 많이 벌려도 난 예전에 우리 집사님 가정이 뭡니까? 어디죠? 대학로에서 냉면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사업장 예배도 드려줬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지금 권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기를 목사님 우리는 토요일 날에 토요일하고 주일날 하루에 순이익이 1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200을 버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문을 닫으니까 주일날 가게를 안 하니까 400만 원 손해보는 거예요. 400만 원 손해봐도 우리는 괜찮아요. 왜? 주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빌딩 주인이 1층에 냉면집이 세상에 그 문을 닫으니까 대학로는 유원지 비슷하거든요. 주말에 아주 사람들이 붐빕니다. 극장도 많고. 그런데 그 빌딩 주인이 그러더래요. 그 1층에 우리 집사님 가게에 와서 내가 월세를 좀 줄일 테니까 주일날에 문 좀 열라고. 아니 예배 드리고 오후에 열면 되지 않겠냐. 근데 오후에도 예배 안 열어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참 그 집사님 부부를 볼 때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매상이 많아요. 근데 주일날 4번 하는데 순이익만 400여. 그 옛날 30년 전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버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냐?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은혜를 받으려고 힘쓰는 자가 복이 있다니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부르도록 받을 것이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음성가에도 나오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하는 찬양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일 났습니다.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니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 사하시고
내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의 영을 사모합니다. 기도하며 사는 자가 되게 달라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갈급하듯이 기도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누가 복이 있느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배부르도록 채워줄 것이요. 병들었어도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고침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주의 피의 능력으로 내 피를 받아 마시나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했는데 주의 피로 내 죄 사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고 주여 나에게 건강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건강하기를 사모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이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찬송이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왜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기도 응답을 받지는 못해요. 왜 기도 응답 못 받느냐? 기도를 하질 않아요. 기도에 믿음이 없어요. 기도의 뜻을 가려고 하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내가 은혜 받게 되기 원합니다. 고침 받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용서 받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 받게 되기 원합니다. 줄이고 목마르듯이 갈급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감기가 뚝 떨어져서 그러면 좋다가 아니라 이게 왜 은혜인가?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내가 기도한다고 내 속에 있는 감기가 떨어졌나?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가져야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병든 게 무슨 훈장입니까? 무슨 자랑입니까? 물론 저도 병들었어요 과거에.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자지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을 짊어졌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신 주님, 내 병을 고치시고 내 육체의 병, 내 영혼의 병, 내 인격의 병, 내 마음의 상처도 주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그럴 때 감사 찬송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24시간 찬송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비록 살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았느냐가 영광의 멸류관이 결정되어주는 귀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아무렇게나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의 나머지 여생 얼마가 들는지 알지 못하나 나머지 여생 주를 위해서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건강해야 합니다. 저도 몸이 아파봤는데 아프면요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에요. 일감. 몸이 아프면요 새벽기도도 못해. 몸이 아프니까 전도도 못해. 몸이 아프니까 쓰임받지를 못해요. 병들어 죽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강과 은혜라고 그랬어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4세 때 점원으로 시작했고 31세 어린 나이에 1869년에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는요 14살에 점원으로 참 공부나 제대로 했겠어요. 저번이 그렇게 했지만은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 그 옛날 200억 불 그게 엄청난 거. 지금도 200억 불이 근데 옛날에 200억 불은 지금하고 또 다릅니다. 큰 재산이에요. 근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에게 주어진 건물, 재산, 물질과 땅이 200억 달러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11살 때 10월 소년 때 월부로 2달러 75센트가 없어서 2달러 75센트를 월부로 주고 구입한 빨간 가죽 성경이 귀하대요. 왜 귀하냐? 워너메이커가 그때 11살 나이에 그 성경이 가장 귀한 재산이에요. 이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만들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승리해요. 우리 형제님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믿음 성장의 비결은 딴 거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믿음 성장하는 게 좋죠. 목사님들에도 믿음 좋은 목사님 난 부럽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서도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또 믿음 좋은 사모님들이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저는요 믿음 좋은 신학생들이 매력 있게 보이더라고요. 그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해요? 에?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하세요. 그럼 믿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많이 듣지를 않아. 이런 설교를 하고 들어도 듣지를 않는다니까요. 아주 고래 심줄 모양 아주 그냥 누룽지 굽듯이 불순종하려고 작정을 해서 스마트폰을 보긴 보는데 어떻게 봐요? 믿음 얻으려고 보는 게 별로 없어요. 세상적인 정보를 얻어요. 뭐 정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스마트폰도 잘 보면요.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스팟 설교도 있고요. 좋은 것들 많아요. 성경 앱도 있어요. 성경 볼 수 있어요. 아니 원어 성경도 볼 수 있어요. 앱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세수할 때나 뭐 머리를 감을 때도 설교를 틀어놓고 이제 목사님도 설교를 들어요. 제가요. 밥을 먹으면서도 들어요.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으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줄이고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배부르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워너메이크 그 회장님은 내 가장 큰 재산은 200억 불이 아니라 2달러 75센트로 주고 산 저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성경이 가장 귀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그래요.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수가 많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듯이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전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배부르도록 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 제가 1978년도에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제가 신학교 2학년이었어요. 우리 전도사님 좀 돌아가셨는데요. 그 전도사님 저보고 윤 선생 1년 동안 열심히 청년의 총무로 일하다가 79년도부터는 내가 말하는 교회 교육전사로 가시오.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린데 전도사 되겠어요? 이제 신학교 3학년 아니요? 그러면 전도사로 가야지. 그래서 저를 그 전도사로 키워주신 우리 전도사님이 청년에 제가 1978년도에 청년의 총무였거든요. 영등포 한남교회. 그러면서 저한테 내년에는 전도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라났던 우리 한남교회에서 내가 이제는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 이걸 뭐 담임 목사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고 가야 되나?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청년회 총무였는데 그때 우리 청년회가 한 25명 나왔어 주일날. 근데 주일날 그 종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무슨 설교하면 달란트 비율이었어요. 5달란트, 1달란트. 땅속 깊이면 1달란트는 책망 받았고 2달란트는 적은 일에 충성이 큰 것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내 평생 1년 동안 우리 청년회를 위해서 1년 동안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잘했더라 착하고 충성된 자가 더 큰 걸 내게 주리라. 저는 1978년 송구영신을 맞이해서 청년회 총무였을 때요. 신학교 때 2학년이었거든요. 총신. 1년 동안 주일 대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 청년회 부흥 주세요. 부흥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선배 형들하고 이렇게 짝을 져가지고 25명 모이는 청년부가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출석이 50명이 됐어요. 50명. 놀란 표정을 져줘봐요. 50명. 이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청년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79년 1월 달에 문화촌에 있는 홍제동 쪽이죠. 그 문화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을까? 줄이고 목마른 듯이 사모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배부르도록 채워주신다는 것. 이것이 팔복 중에 4번째 복이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의 모습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다. 엘레몬, 자비로운 동정적인
이런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행복한, 복된 그런 뜻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주님은 나를 더 긍휼히 여긴다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헌금을 많이 하셔서, 목사님 이건 딴 거 하지 말고 구제헌금으로 드립니다 해서 그 집사님이 구제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는 바람에 그 헌금을 가지고 양로원하고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우리 고아원에 갈 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농구도 해서, 고아원에 그 중고등부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문품을 좀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떡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저녁에 오는데, 분명히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물도 주고 예배도 드리고 같이 놀아주고 했는데,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은혜를 더 받았어요. 우리가 저 형제들을 긍휼히 여겼는데 돌아올 때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더라고요. 양로원을 갔는데 노인들이 이렇게 막 그 부천에 어떤 소망의 집인지 갔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앞에서 그 옛날 선물 주고 했는데, 그때도 돌아올 때 똑같았어요. 우리가 그 어르신들을 섬기고 싶어서 하루 양로원에 가서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섬겼는데, 돌아올 때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더란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보아스가 룻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곡식 빼는 자를 뒤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죽게 했고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도록 보아스가 룻을 긍휼히 여겼더니, 보아스와 룻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보아스가 긍휼히 여겼어요.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나눠주면서 나눔을 했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도 복음서 곳곳에서 사람들을, 병든 자,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심지어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잠언에 보면 19장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선행을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베푸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넘치는 연보로 나눔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 파송 오신 서구 선교사님들도 와서 복음 전하고 교회만 세운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서 구제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병원들을 다 세웠어요. 대학을 세웠어요. 이게 긍휼히 여겼어요. 누가요? 서구 선교사님들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어떻게 읽느냐?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율법의 말씀을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깨끗함을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니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져요? 세탁소 가서 우리 더러워진 마음을 클리닝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음의 청결함을 받게 되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본다라는 말은요,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경험한다. 네? 본다. 호리오 헬라어로. 경험한다, 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소리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축도할 때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 보혈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예요. 예수의 보혈로 마음이 청결해진 자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이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것을,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 죄를 돌이키시고 죄악을 지워주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 회개했잖아요. 성령을 거두지 않게 해달라고. 네? 간음죄 살인죄 진 다음에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깨끗게 청결케 해달라고 애통하고 회개했어요. 그때 그가 깨끗함을 받게 된 겁니다. 정결케 되려면 주의 보혈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뭐가 합해요? 그는요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청결을 받기 위해서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끗함 받은 자가 청결해진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의 피로 청결해진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겁니다. 네? 청결해진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주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 말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의 모습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배부르도록 채우실 것이요 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요 마음이 주의 보혈로 말씀으로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렇죠?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보혈로 마음이 청결해진 자가 복이 있나니 그때부터 하나님을 본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주님이 주려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시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488장 함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